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교명령에 적극 순종하기. 이 본문 또 이 상당한 내용들,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제 설교가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반복 설교하는 것들이 그대로 또 설교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제가 11조 설교라든가 우리 선교에 대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내용들 상당히 많고, 설교가 무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무슨 재탕하듯이 뭐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했던 설교들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바운드리가 무슨 하나님이 정한 성경적인 바운드리가 한정적인 거지 그걸 항상 새롭게 벗어나는 그런 영역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명령에 적극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 예화도 여러 번 드렸던 기억도 나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가면은 반드시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아마 마카오하고 홍콩을 갔었어요. 꽤 시간이 됐죠. 그때 마카오로 가서 제가 지금껏 해외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잔 중에, 여러분 마카오 그러면 이제 도박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실제 도박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가장 좋은 호텔에서 음식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마카오에 비행기로 가서 다시 홍콩을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 배를 타고 가서 어디를 갔냐면 도풍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왜 도풍산에 갔냐면 거기에 그 도풍산 정상에 가보면 산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그냥 동산 같은 그런 산인데 그 정상에 도풍산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 도풍산 교회는 원래는 도풍사라는 절이에요. 여러분 1890년대 정도, 1800년대 후반은 홍콩 이 땅은 중국 땅이었어요. 영국하고 정쟁하기 전까지는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풍산이 있는 이것이 중국 땅이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는데, 그분이 노르웨이 선교사인데 이름이 누구냐면 칼 라이헐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홍콩에 도착해서 도풍산을 올라가니까 도풍사라는 절이 있고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이 선교사님은 단 한 가지 목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불교 신자고, 또 도풍산이라는 산을 가보니까 도풍사라는 절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큰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요, 자기가 머리를 깎고 도풍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돼서 승복을 입고 거기에 있는 승려들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 승려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생활은 똑같이 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여러분 이번 우리가 금요일에도 우리 구민시민교회 가보신 분들은 교회가 정말 전도하려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정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모든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그 시민교회 큰 교회 안을 확 채웠어요. 그 열기들을 가보신 분들은 막 느끼고, 그런 열기들을 모든 교인들이 함께 가서 좀 경쟁의식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전도하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참석 안 하고 그냥 그런 기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전도를 좀 해본 분들은 전도가 참 어려워요. 어렵게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못 내오겠다. 우리 같은 교회들은
훨씬 더 그런 조건에서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도 이 도풍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승려들하고 같이 생활하니까 금방 그 승려들이 여러분 개종하고 그러게 했어요.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이 32년을 그 도풍사라는 절에서 지내요. 32년을 지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올 지나면 구미에서 20살에 와서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는 강화도가 고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경북 구미가 고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제, 강화도보다도 2배가 되어지는 시간을 여기서 보냈거든요. 32년이라는 세월을 스님이 돼서 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본국에서는 3번이나 철수하고 선교가 되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 칼 라이얼트 선교사님이 거부합니다. 세월이 계속 흘러가서 3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이 도풍사라는 절을 분명히 복음화시키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도 한 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라는 특별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주한 장로교회 10만 명 모이는 우리 교단에 인천에 있는 교회가 한 명이 5만 명 이상씩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보지만 한 사람의 힘이라는 거. 기도원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하나님은 다수결로 쓰지 않습니다. 교회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는 사람이 항상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몸만 있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분명한 목표, 이 도풍사에 있는 스님들을 내가 복음화시키고 회심시키겠다는 목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특별한 초자연적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열매 맺은 결과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이 도풍사라는 절이 저희들이 갔을 때도 지금도 가서 거기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풍사라는 절이 변하여서 도풍산 교회라는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절에 가면 절 나름대로의 건물 유형이 있잖아요. 건물 유형 그대로 있는데 도풍사라는 절이라는 그 표시가 도풍산 교회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리고 70명의 스님들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2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을 개종시키는 열매를 거둔 거예요. 아멘을 좀 한번 하세요. 귀가 열렸으면 아멘을 해야지 남의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느낌이 동질감을 느끼니까 아멘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잘 경험이 없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했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은 거죠. 다시 한번 200명의 스님을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참 어려워요. 예. 이 아멘이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그 200명이나 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결국 뭐예요? 도풍사라는 절이 도풍산 교회로 바뀌게 됐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집념,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한 사람, 참 특별한 거죠. 좀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 경서노회가 이제 전도부흥위원회를 조성하고 작년 노회장님 때부터 우리가 전도운동을 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는 몇 명을 보고했냐? 1명 등록했다고. 처음에는 쪽팔려서 여러분 제가 보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명 그 당시까지 등록을 했으니까 1명 등록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시상금을 받고 뭐 격려로 해서 해외도 가고
올해도 여러분 시상이 뭐냐면 10교회가 마카오, 홍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게 조금은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자꾸 상으로만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30만 원 후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도 천안에 가서 아침부터 모임하고 열심히 내려오다 보니까 한 5시쯤에 구미시민교회 도착했어요. 열기가 대단하더구만요. 교회 안에 꽉 채워서 온 교회들이 전도하려고 모여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5명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머리 쪽에 우리 교인들이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가니까 저희 집사람 포함해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있겠죠.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또 저희 교회도 후원을 했다고 제 이름도 거기에 올려서 추첨하는 명단에 올려가지고 추첨하라 그래서 추첨을 했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을 추첨해 줬으면 좋겠지만 한국교회 교인이 제가 뽑은 분은 당첨이 돼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되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되는 교회들만 자꾸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좀 목사도 인간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5명이 왔는데 하나라도 좀 갈릴리 교인들한테도 주시지 내 주는 교회들만 그렇게 주시면 어쩝니까 하고 뒤에 있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언젠가 죽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아마 천사들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이 명단을 부를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때 그 명단을 부르는 막 사람들은 경품이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이름 호명되는 것을 기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저렇게 분명히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명해야 될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터해내야 될 그 순간이 있고 내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부를 거고 불려진 다음에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인생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경품도 좋지만 순간 그런 마음이 제게 이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기 우리 노예도 살아있고 교회들마다 아직도 그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자기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저렇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저렇게 있구나. 보기 너무 좋았고 어쨌든 간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든 또 저희 교회는 한 해에 코로나 전까지는 아무리 전도하지 않아도 30명 50명 되는 그런 새가족들이 항상 어른들만 등록했던 교회인데 코로나 시즌 3년 코로나 시즌 이후 3년 너무나 저희 교회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는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요. 제가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40일씩을 많이 했어요.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요즘은 우리 교회도 고작 5일을 했어요. 중직이 됐든 성도가 됐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번을 나오셨는지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영적 지상도가 우리나라 교회의 영적 지상도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있구나. 무슨 새벽을 깨우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게 전혀 특별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5일을 새벽을 드린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5일 동안 다 나오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에 예물이 없는 것은, 제사에 제물이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나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예물이 주일헌금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훈련을 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직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흥사잖아요. 부흥회를 이렇게 가면 건강한 교회들은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드리는 헌금이 성도들이, 이건 제물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동일하게 올라와요. 그것이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를 했냐,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1,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물을 들고 제사에 왔느냐, 예물을 들고 예배에 왔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나는 초신자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의 그런 각기의 그런 예물을, 제물을 잘 준비하도록. 왜? 하나님께는 바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몸을 바쳐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바치고, 세 번째는 물질을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몸만 바치겠다, 나는 시간만 바치겠다, 나는 예물만 바치겠다. 잘못된 거예요. 몸과 시간과 물질이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에.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이고 그것이 곧 예배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건강한 예배자가 모일 때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틀리고 기름 부으심이 틀리고 함께 하심이 틀리고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제가 항상 5가지 개척의 5대 비전을 중심해서 항상 목회를 이끌어요. 첫째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 먼저 우선이지, 무슨 겨울 되면 김장해야 되니까 김장하고, 바자회 한번 해야 되니까 바자회 하고, 버스 내절해가지고 야외에 놀러 가니까 단풍놀이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의 요소도 필요하지만 본질보다 비본질은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의 5대 비전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는 거고 물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누리는 시간에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또 어떤 때는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안내사역자로, 방송실에서 차량사역으로 각양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개척의 5대 비전이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아픈 분들, 영적으로도 아픈 분들, 혼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픈 분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런지, 반짝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가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잘못된 이미지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조건 정치인들에게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이미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저는 제가 개척을 해서 어려운 교회 300교회를 좀 돕는 교회가 되겠다. 내가 당대에 못하면 반드시 내 후임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고, 끝내는 자립대상교회, 어려운 교회 300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는 교회가 제 목표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2003년도 6월 6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 우리만한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노예에도 쉽지 않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거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봐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올해 해외에다가 미얀마와 베트남에 두 교회를 세운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여러분들의 협력 없이는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려운 교회 300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네 번째 5대 비전이 뭐냐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실버들 시대예요. 어려운 분들을 갖다가 때로는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목욕도 좀 시켜드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아무리 복지가 좀 강한 국가가 됐다 그래도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는 교회. 올해도 김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그냥 내버려 두고 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돈은 누가 돼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시일반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담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위에 관공서들 많이 있어요. 한 폭이라도 그들에게 김치를 나누고, 무엇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거. 여러분 올해 2번 순천향 병원하고 여러 봉사했지만 우리가 자랑하려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몇백만 원씩 소요되는 그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럴 때, 노예 안에 여러 교회들이 지금도 또 해줄 수 없느냐, 또 해줄 수 없느냐, 그렇지만 우리도 한계들을 가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나누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지역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 상무동을 책임지고 오태지역을 책임지고 임원동을 책임지고 적어도 사곡동을, 이 주위에 있는 동이라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5번째가 평신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계속 그랬어요. 올해도 정말 망설였어요. 이 수많은 팀 사역이 있는 팀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우리 구미 안에도, 우리 노예 안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다 치워버릴까? 이건 뭐 사람도 없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만큼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대부분인데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겠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겠다. 요즘은 제가 양육을 많이 하나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양육 중심으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평신도를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교회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2003년도 6월 6일 날부터 저희 가정이 선교하기 시작해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약 3천만 원 이상씩의 갈릴리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대로 때로는 뭐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그렇게 월마다 작정하시고 성경 헌금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여러분, 저에게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하고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아주 그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저같이 못된 목사는 없을 정도로다가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물론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 뭘 다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때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지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하기 힘들다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를 간간히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겨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가정도 어떠거나 부부간에도요,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면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래도요, 어떤 때는 싫어요. 내 자식도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목회를 여러분 한 교회에서 22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저는 나름대로는 무언가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현장을 보면 너무나 현장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욕을 했다. 그 욕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 차라리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여기 왔어요. 어떤 때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요,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전화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른 거는 제가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좀 뭘 했을까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게 많은 교회인데, 그래도 선교하려고 무언가 좀 도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어여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뭘까 가만히 보면 제가 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선교하려고 몸부림친 그런 교회 아니겠는가. 교회 성장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피터 웨그너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미국 사회 속에서 5,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 성장한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성장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성장하고요, 전력을 기울여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적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뭘 좀 하려고 몸부림쳤을까? 지난 22년 동안 갈릴리 선교회를 통해서 12월이 되면 선교 작정 헌금을 하는 그런 주의를 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명의를 가지고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얼마 전부터는 여러분 가족들의 기업, 여러분이 하시는 기업명을 통해서도 선교 헌금에 동참을 해주셔서 여러분 올해 2교회를 해외에다 우리가 세우게 됐고, 또 올해 상반기 하반기 여러분 순천향병원과 함께 지역 봉사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나는 전도할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있어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교를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례비도 잘 못 받고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선교연금에서 사례비 받고 그래요. 그럴 마음이 없죠. 왜 선교회를 갈릴리 선교회를 별도로 돕겠어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대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선교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가기를 원했어요. 미얀마를 갈 때도 베트남을 갈 때도 사실은 우리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이 주로 저희 집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됐고 미얀마를 갈 때는 조금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청년회장하고 좀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본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주머니락도 확 털어서락도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막 올라오셨을 거예요. 실제 선교를 가봐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가보신 분들은요 대부분 머리로 가슴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선교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 거기에 대한 결단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될 때 어떤 때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 보여주는데도 참 놀랐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선교는 그러므로 의심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로 가볼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보세요.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도 다 뭐하라고 주셨다? 전도하라고 뭐하라고 주셨다? 선교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을 여러분이 동시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은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구절을 보면은요 여기 4개의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요 바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에서 3개, 20절에서 1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를 삼는 것이 본동사예요. 주동사예요. 왜 전도하는 것이냐? 예수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선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 제자, 그 제자가 미얀마 땅에도 베트남 땅에도 그 지역의 땅에도 그게 본동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요. 제가 수많은 날 주일날 여러분이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제가 갈 때 여러분 저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렇게 갔어요. 어떤 때는 교인들의 격려, 위로, 어떤 목사님 진짜 선교를 위해서 가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칭찬이 들려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갈까? 제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가 보았고 그래서 먼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선교를 왜 해야 되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가 뭔지를 먼저 알게 됐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본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고 그래서 세례를 줘야 되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제자 삼는 게 본동사고 나머지는 다 부가동사예요. 보조동사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지키게 하도록 우리가 때로는 훈련하고 때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순교를 왜 해야 되느냐? 아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왜 영혼 구원하는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이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야 될까? 영혼의 가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린 천국 가지만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런 지옥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걸 영원히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이 천국이 어디 있어? 아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공기가 어디 있어? 그런 데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우리가 만약에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면 바로 몇 분이 안 돼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고 아무리 건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는 막 여기저기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조차 못하는 그런 곳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지옥불에서 뜨거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멸망의 위험 때문에. 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번째, 사회를 정화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건전하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래도 인간다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이 모든 사회 속에서 누가 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금을 작정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작정해서 성경금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본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17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 1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하고 광고를 하려고 그러다 요즘 여러분 헌물해달라고 제가 광고를 많이 냈잖아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도 지금 처지가 말이 아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무슨 풍족하게 뭐를 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도 있으면 주고 싶은 그런 주위의 교회들이 우리보다도 어려운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금에서 약간의 일부를 보내드리려고 하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부분을 좀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고 아무리 구제가 중요해도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 보니까 차마 저도 교인들에게 누가 좀 도와주라고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우리가 성경금을 작정해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셔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항상 성교는 개인별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인,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 명의로도 그렇게 작정해 주셔서 여러분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2년 전인가에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업체 명의로 성교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전도회가 왜 성교헌금 드리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도 회원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거, 구제하고 그런 것들이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체 명의로 정성껏 그렇게 준비해서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 중심은 선교하고, 우리 교회 중심은 구제하고, 우리 교회 중심은 대접하는 일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본질을 지켜나가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비본질의 영역에도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